그래서 저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서 찾아왔고, 명령받아서 찾아왔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저도 테마를 잘하고 귀신을 잘 보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신의 줄기로 4대째 이어내려온 귀신을 잘 보는 묘각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무속인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50년을 넘게 무속인 생활을 했고요. 퇴마를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귀신을 잘 보셨고 부족을 잘 내리셨는데요. 제가 신의 제자기를 걸어가면서 처음에 저희 집은 대대로 4대째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디 산에 가서 무엇을 찾아와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책이었거든요. 책을 찾아와라, 방울을 찾아와라. 뭐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기도하다 그걸 찾아와야지 점사가 나오고 몸이 안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서 찾아왔고, 명령받아서 찾아왔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저도 테마를 잘하고 귀신을 잘 보게 되었어요. 몸이 아파서 대부분 옛날에는 밤에 굿을 이틀씩 했었잖아요. 마당에다가 포장을 쳐놓고. 그죠. 아주 예전에는 네네. 마당에서 했었죠. 그렇게 마당에서. 아버지는 옛날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아프신 환자분들 귀신이 들려서 아픈 그런 환자분들 귀신 빼가지고 병에다 가두고 소낙나무 밑에다 묻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무속인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배우면서도 아버지가 밤에 법문 소리를 읽고 외우고 그런 모습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법문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자기를 걸어가면서부터 아버지가 그때 법문을 외우고 계셨구나. 그래서 항상 자면서도 그 법문 소리에 깨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왜 책 읽는 소리가 저렇게 노래를 부르지? 그래서 이상하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법문이 일반 책 읽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경이라. 예,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니요. 저도 무속인 길을 안 걸어가려고요. 저는 무속인 깃발만 봐도요. 전 이만큼 멀어도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속인 되기 싫어갖고요. 자살하려고요. 달력에다 자살할 날짜를요. 2개를 적어놓고 보험이고 뭐고 전 인생을 다 정리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우리 딸이 주먹을 가지고 막 애들을 때리고 싸우고 이빨이 부러져서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 엄마 오늘 아침에 9시만 되면 우리 집에 누가 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그분이 왜 오겠냐 우리 집에. 근데 영락없이 9시에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그분인 거예요. 우리 딸이 말한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할머니도 무속인이었으니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신에 무속인이 안 되면 너 딸을 데리고 갈 거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아니면 생전에 계신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도 무속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눈에 보이신 거예요? 예,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도 들리고 눈에 보이면서 너 딸에게 힘이 가고 너 딸을 내가 데리고 갈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가 살면서 자기 딸을 어린 나이에 그 딸을 무속인 만들고 싶어하는 어느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2손 다 들었어요. 무속인이 되는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딸에게 저를. 그래서 그때 뭐 2손 다 들고 또 몸이 많이 아파갖고요. 병원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계속 하혈을 했는데요. 제가요. 어디서 하혈을 하는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계속 하혈을 하고 나중엔 빈혈이 너무 심해서 누워 있었어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속으로 아유, 나 이렇게 아픈 것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버지가 무속인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어느 무속인 집에 가서 너가 어디 산을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괜찮아진다 이러는 거예요. 말소리도 들리고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무속인 집에 가서 물어보니 기도도량이 그런 데가 또 있대요, 산이. 그래서 직접 찾아갔어요. 무료 찾아갔는데 나무 하나 틀리지 않고 바위 하나 틀리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5일 동안 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80세가 넘은 무속인 할머니가 오셔서 젊은 세대기 왜 이렇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 왜 어디 아파?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열이 심하고 아버지는 또 무속인이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가도 변명을 못 찾아내고 계속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억지로 제가 차를 끌고 왔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다는 말이 무속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한테요. 제가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거를 용서해 달라고. 신령님, 제가 알면서 모르면서 기도한 것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하고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못 모르고 제가 뭐 어차피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하열이 딱 멈춘 거예요. 그 산에서요. 그래서 신이 있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딸도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냥 두 손을 다 들고 그냥 신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또 아버지를 모시고 산신제를 드리러 가는 거를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게 저는 산신제인지도 몰랐었어요. 어린 나이에.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산신제를 지내러 봄, 가을로 아버지를 앞세워가지고 할머니가 다니셨는데요. 할머니도 그렇게 귀신을 잡아내는 테마를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아버지는요, 신이 오면서 지금 말하자면 정신병원에 들락거릴 정도로 한밤중에 산에를 뛰어 올라 다니면서 맨발로 자다 벌떡 일어나서 누가 나를 부른다.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맨발로 다니면서 뱀이 너무 많아서 나 저거를 밟을 수가 없어서 못 걸어가겠다 하면서 바위만 건너뛰어 다니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를 들은 거지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무속인이 아버지가 산에서 이름을 지어줬대요. 신에서 오송이란 이름을 지어줬대요. 우리 아버지를 신에서 오송아 오송아 산에 올라오너라 그런 귀에 들렸다고 아버지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가니까 벼락 맞은 소나무를 있었대요. 그거를 꺾어가지고 가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꺾어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속옷에 지니고 다녔는데 그거를 들키면 안 되었는데요. 들키면 점사가 좀 덜 나왔대요. 근데 엄마한테 빨래를 하려 하다가 엄마한테 속바지 주머니에다가 넣어놨던 것을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신주력이 조금 꺾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아버지를 아들이죠. 장남이었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도 하고 아버지가 또 할머니랑 일을 하고 오면은 떡을 갖고 오는 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 당시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시루떡하고 백설기만 그렇게 많이 갖고 왔었어요. 옛날에서 시골에 살았을 때는 떡도 한 말씀 집에서 쪘었어요. 아버지가 일 다녀오면 그 떡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일 자주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또 아버지 모시러 오는 분들이 일해달라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아프신 분들이었어요. 귀신병으로. 그러면 오기 3일 전에 신의 물건 북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처럼 적은 북도 아니에요. 옛날엔 큰 북이 걸려 있었는데 벽에 그 북에서 북소리가 5번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듣고 저만 듣는 거예요. 그 북소리를. 근데 아버지 저 북소리가 왜 들려요? 그랬더니 그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닌데 너가 어찌 그 소리를 들었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을 대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밤 12시가 되면은 쾅쾅쾅 5번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버지 저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그 소리 또한 너 어떻게 들었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거는 귀의 문이 열려야지 들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와 할머니의 그런 사연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저도 무속인이 되면서 산에 가서 책을 찾아왔고 땅을 파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벼락 맞은 소나무를 찾아오면서 또 할머니도 또 그렇게 산에서 방울을 찾아왔던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4대우의 할머니도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무속인이 집안에서 나면 좀 창피하잖아요. 시시하고. 근데 저는 꿈을 꾸면 어렸을 때에 무속인이 큰 가방을 가지고 와서 무속인들 왜 굿할 때 입던 옷 있잖아요. 그런 걸 한 가방 저한테 갖다 주면서 이건 너 거다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 할머니도 이렇게 귀신을 잘 보고, 아버지의 할머니. 4대우의 할머니. 할머니가 귀신을 잘 보고, 그런데 우리 친할머니도 귀신을 잘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도 단골레라 그러나요? 그거 보고 옛날에? 네, 단골레. 옛날에 동네에 다니시면서 아프신들 고쳐주고 침도 잘 놓고, 또 아버지도 침을 그렇게 잘 놨었어요. 돈을 받고 놔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담배도 3갑 사오면 안 받아요. 담배도 1갑 사와야지. 3갑 사오잖아요. 2갑을 도로 돌려줘요. 그리고 1갑만 받고 점을 보러 와도요. 돈을 받고 점을 봐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점을 봐드리고, 또 아프신 분들 왜 동네에서 어렸을 때에는 친척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가서 일해드리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들이, 저는 9남매예요. 9남매 막내예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 먹을 거 있잖아요. 떡이니 과일이니 그런 거 그냥 갖다가 자식들 먹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돈 받는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는 대농을 지었거든요. 근데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었어요. 저희는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부적을 잘 쓰셨고 귀신을 잘 보고 테마를 잘 했는데, 신을 처음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부적을 썼었고요. 아버지가 쓰시던 부적 가루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을 깨가지고 처음으로 부적을 썼었어요. 써서 처음으로 부적을 쓰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풀어오더니만 그때 30대 초반 여자분이었는데요. 내 부적 쓰네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당황했잖아요. 신의 길을 처음 막 걸어갈 무렵이었는데, 네? 그랬더니만 내 부적 쓰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 부적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그 부적으로 인해서 남편이 아팠는데 남편 주머니에다 넣어줬는데 아픈 게 다 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신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받은 게 신의 제자가 되면서 부적 잘 쓰는 거, 귀신 잘 보는 거,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저도 4대우의 할머니처럼 또 친할머니, 아버지처럼 저도 모르게 저한테 그런 게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부적을 쓰시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쓰려면 지금 바로 써. 손 잡고 너의 기운을 내가 느끼면서 써야지 더 정확해. 그리고 전화로 가끔 써달라는 분이 계셔요. 그럼 전화로 말소리를 들으면서 기운을 또 느껴요. 느끼면서 그분은 느끼면서 바로 쓸 때도 있고, 그분의 생년월일에 따라서 밤 12시가 될 수도 있고, 직접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후 1시가 될 수도 있고, 그분한테 맞게 부적을 저는 자신 있게 잘 쓰는 편입니다.